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시라 편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네. 자유 얻으려며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용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내가 가까이 왔다 하겠느냐.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내려 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임박한 심판의 때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때에 준비하도록 합시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의 그런 장엄함과 옹대함을 보고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성전의 내외부에 아름답고 웅장함에 매혹되었지만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멀지 않은 장래 이 성전이 철저히 파괴될 것을 예언하시면서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는 성전도 결국에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통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을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파괴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실제로 그 예언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성과 예언자로서의 권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파괴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죄에 대한 경고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야 함을 알려줍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십니다. 장차 올 더 큰 심판과 종말을 암시하십니다.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기에 우리는 종말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개인의 종말이든 역사의 종말이든 준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인간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 자랑하는 것들이 아무리 화려해도 영원하지 않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영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가치관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서 물질적인 것들보다 영적인 것들에 더 많은 가치를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겉모습에 헌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내면의 가치와 영적인 성장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또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경고를 기억합시다. 세상의 덧없음을 깨닫읍시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을 소유합시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느냐.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질문에 예수님은 구체적인 시기를 알려주기보다는 다가올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거나 종말의 임박을 거짓으로 선전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기에 그들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고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정보와 주장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참된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에는 끊임없이 전쟁, 재난, 사회적인 불안, 혼란스러운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이에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어진 현재의 삶에 충실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신앙을 소유하여서 미혹에 주의하고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믿음과 평안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생명을 주께 있게 핍박을 두려워합시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로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서 박해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큰 증거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박해를 받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서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서 그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계기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족 간의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징조로서 무서운 일과 하늘의 징조가 있기에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박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피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 이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 때문에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대적할 수 없는 지혜와 구변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징조들을 인식해야 합니다.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올 수 있는데 이때 낙심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미리 마음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믿고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받는 그런 순간에도 생명은 우리 주님께 있기에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영혼을 위해서 믿음을 지킵시다. 제자들이 겪어야 될 그런 더욱 심각한 박해의 양상은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보스로부터 배신당하고 죽음에까지 내몰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죽이게 되고 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겪게 될 더욱 심각한 박해의 양상이 단순히 일부 세력의 핍박을 넘어서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죽음에까지 내몰릴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또한 이로써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게 됨을 약속하시는데 이는 육체적인 해를 완전히 면하게 해주신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 아래 궁극적인 멸망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는 영적인 보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인내가 단순히 고난을 견디는 소극적인 자세를 넘어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인내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혼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잠깐 사는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기에 박해를 당하고 죽음까지 이르게 된다고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굳건히 인내하는 자는 영혼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의 어떤 힘도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훈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해가 단순한 일부 세력의 핍박을 넘어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죽음에까지 내몰 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영혼을 위하여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이었습니다. 임박한 심판의 때란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때에 준비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 말씀에 세워진 신앙을 소유합시다. 세 번째, 생명을 주께 있게 핍박을 두려워합시다. 네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영혼을 위하여 믿음을 지킵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심판의 경고를 기억하고 세상의 덧없음을 깨닫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신앙을 소유하여서 미혹에 주의하고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믿음과 평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핍박받는 그러한 순간에도 생명을 주께 있기에 핍박을 두려워 말고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박해가 단순히 일부 세력의 핍박을 넘어서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조금에까지 내몰릴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영혼을 위하여 영원한 삶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시라 편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네. 자유 얻으려며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용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내가 가까이 왔다 하겠느냐.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